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대면 예배 시작했는데요. 어떠세요? 새로우신가요? 어색하시죠? 네, 어색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지난주 먼저 예배 방송 사고 있어서 좀 먼저 사과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출애굽 이제 한 거 정리하면서 좀 실감나시라고 영상을 좀 편집해서 했는데 유튜브 저작권에 걸렸습니다. 네, 당연히 짧게 편집한 거라서 그런 저작권 걸리는 거 있는 줄 전혀 몰랐네요. 그래서 좀 사과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지금 짧게 지금 영상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저작권에 안 걸릴 것 같다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좀 편하게 트는데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 좀 보겠습니다. 우리 PPT 화면 좀 넘겨주세요. 네, 네, 플레이 해주시죠. 거기서 소리도. Oh my god, it's on! No! Oh my god, on Digi's account! Oh my god! 네, 이게 끝이에요. 이거 무슨 영상인지 혹시 보셨던 분 계세요? 나는 이런 비슷한 영상을 봤다. 나 이거 뭔지 하나도 모른다. 대부분, 네. 저도 안 해본 게임인데, 그, 피파라는 그 축구 게임이 있대요. 근데 거기 아마 이렇게 카드를 뽑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좋은 선수가 나오면 저렇게 환호를 하는데, 요새 손흥민이 인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인지 저는 그 지난번 말씀 한번 드렸지만 자매와 축구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서 결혼을 한 뒤에 축구를 버렸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못 보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요새 난린가 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 피파 게임을 하면서 손흥민이 카드로 나오면은 저렇게 환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짜리 되게 재밌는 영상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뽑았습니다. 되게 그 외국 유튜버가 즐거워하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엄청 흥분했죠. 막, 쏜! 막 이러면서 흥분하는데, 오늘 본문이 좀 그런 느낌으로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430년간 압제당했다가 지금 드디어 출애굽했습니다.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를 경험했죠. 우리 일제에게 압제를 몇 년간 당했죠? 크게 질문해보고 싶은데, 자, 질문맨 오랜만에 큰 소리로 답해봐요. 일제 압제 몇 년이에요? 35년? 35년? 38년일걸요? 맞나? 35년인가? 1910년도부터 1945년도까지. 그럼 35년이네요. 죄송해요. 제가 덧셈 뺄셈을 못해서. 우리가 35년 정도 지배당했고, 실제로 물론 그 앞에 이제 러시아나 뭐 여러 열강들 싸움이 있어서 조금 기간이 더 길긴 하지만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압제당한 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광복절로 그걸 기념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430년간 압제를 당하다가 지금 출애굽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방금 본 영상보다 훨씬 더 기쁘고 신나고 환호 지르면서 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좀 찔린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앞에 예배 인도하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찬양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나는 주님이 날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나? 저 유튜버가 손흥민 카드 한 장 뽑았다고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예배를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코로나 기간에 많이 위축돼 있으실 것이고, 또 집에서 혼자 큰 소리로 찬양 부를 수가 없어서, 그리고 예배가 점점 귀찮아져서 많이 위축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들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의미 있고 기쁜 일이고 우리 영혼이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지금 찬양이 나와 있고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고 뒤에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21절까지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는 노래가 먼저 1절부터 19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과 21절에서 미리암의 노래에 대한 설명들이 간단히 나옵니다. 말씀 다시 읽어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를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바로 눈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홍해에 잠기는 것을 보고 그 뒤에 기뻐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앞에 모세의 찬양은 대단히 길고요. 미리암의 찬양은 단 한 절로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게 더 먼저 찬양을 불렀을까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좀 논쟁이 있어요. 모세가 먼저 어쨌든 썼으니까 모세가 먼저 찬양했을 것이다. 그리고 미리암이 나중에 기록됐으니까 나중에 찬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원어적으로 분석할 때 미리암의 노래가 좀 더 단순하고 원어적으로도 좀 옛날 말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미리암이 먼저 찬양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좀 미리암께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홍해가 뒤에 있는데 모세처럼 긴 문장으로 노래를 새로 만들어서 지으면 따라 부르기가 어렵잖아요. 오늘 마지막 찬양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따라 부르기 좀 힘드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21세기에 사는 우리도 가사가 조금만 새로워지고 노래가 조금만 새로워져도 이렇게 따라 부르기가 힘든데, 아마 그때 당시 사람들, 그것도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모세의 긴 문장을 듣고 아마 찬양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미리암의 찬양이 더 먼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미리암이 홍수 앞에서 신나게 막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고, 모세가 그 뒤에 그 찬양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을 덧붙여서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기념하며 찬양하자라는 의미로 아마 긴 말을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미리암의 노래를 굳이 뒷부분에 넣어놨을까? 뒷부분에 굳이 넣어놨다는 것은 분명히 저자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먼저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출애굽기 1장 내용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1장에 뭐 배웠죠? 우리? 누구 나오죠? 두 명의 산파가 나옵니다. 십브라와 부하라는 두 명의 산파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이 200만이나 되는 민족이었는데 불구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정도 압제 당하면 남자들이 반란 한 번쯤 일으킬 만도 한데 남자들이 감히 반란을 일으키지 못할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자기 자식 끌어다가 나일강에 내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찍소리도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산파, 별 특별한 직업이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거기다가 당시 사회에서는 한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던 여인, 그 여인들의 담대한 믿음으로 아이를 구출해내는 사건으로부터 출발해요. 이 출애굽의 역사는 가장 작은 여인들의 구원 소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들의 대표인 미리암이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여인의 구원의 작은 행위로부터 출발해서 결국 완성된 그 구원의 노래로서 끝남으로써 여인이 구원을 시작하고 여인이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모세가 일부러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 소식을 여인과 여인으로 처음과 끝을 끝맺고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여인들이 이 구원의 역사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또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은 보잘것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여인들의 그 구원에 의지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세가 순서를 뒤바꿔서 미리암의 노래를 마지막에 넣어놓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중에서 애굽을 탈출하는 여정이 21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신음소리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압제로부터 신음당하고 하나님께서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것으로 1장이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민족이 기쁨으로 부르는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죽는 죽음의 소식에서 모두가 구원받은 생명의 소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의 찬양은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셨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서 바로의 군대를 막았는데 구름기둥이 이동하면서, 그리고 불기둥이 아마도 천둥번개일 거라고 예상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연에 엄청난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 소리로부터 하나님께서 마치 찬양하시듯이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소리 외치듯이 그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바람, 동풍이 불면서 홍해를 쫙 가르죠. 바람 소리가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리고 물이 쫙 갈라졌다가 또 물이 다시 덮이는 그 웅장한 소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왔다라고 큰 소리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는 듯한 장면이, 자연의 현상들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답가로 부르는 거죠. 내가 주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답가를 부르는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나중에 완성될 계시록의 찬양을 미리 보여주는, 예견하는 듯한 찬양이에요. 계시록 5장 말씀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서 그 완성 끝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찬양은 결국 완성될 구원의 찬양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지금 네 부류가 나와요.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주민. 이 네 부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소식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여러 번 지금 말씀 배우셨죠. 왜 가장 빠른 바닷길, 윗길로 가지 않고 지금 밑에 시내산을, 광야를 통과하는 길로 가고 있었죠? 이유가 뭐였죠? 바닷길을 따라가면 블레셋 정예군과 만나서 전쟁을 치룰까봐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닷길로 가지 않고 밑에 있는 광야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승이었지만 리비아 군대랑 왜 모세가 싸워서 모세가 승리했었다는 전승이 있다는 기록 말씀드렸죠. 모세는 왕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군대와 훈련받지 않은 군대가 싸울 때 어떤 결말을 맺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이 말씀드리면서 그 영화 300 얘기를 드렸죠. 훈련받은 스파르타의 300 군사가 최소한 3만 명 이상, 그리고 역사적 기록으로는 100만 명이라고 기록됐던 페르시아를 일주일 이상 막았던 테르모필레 전투가 있었다라는 설명 드렸죠. 그러니까 훈련받은 군사와 군사가 붙어도 더 잘 훈련받은 군사들, 소수의 정예병이 다수를 상대할 수 있는 게 고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받지 못한 백성들이고 이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 주민들은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살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과 에돔 이 사람들이 놀랄 수가 없어요.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떨 거야 라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수준을 보면 절대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기대를 할 수 없는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미 확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기대의 감을 갖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늘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 눈앞에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해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지만 이 두려움을 넘어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믿음으로 싸울 수 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모세는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찬양은 승리한 사건에서 승리할 사건을 예견하게 합니다. 출애굽의 승리한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계시록의 승리할 사건을 예견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앞으로 있을 싸움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모세가 찬양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좀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만 보면 두려움이 가득하죠. 나의 영적 수준을 보면 이 현재 있는 어려움들, 취업의 어려움들, 결혼이라는 관문도 있고 또 코로나의 어려움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이 어려움들을 두려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라의 쓴물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지금 홍해에서부터 지금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이거 한 달 전인가 인터넷에 논란이 있었어요. 사흘이 며칠이냐고. 4일이에요? 3일이에요? 3일입니다. 3일. 3일. 하나, 둘, 셋.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 고대 문서의 의미로 볼 때 3일 길은 두 가지를 좀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많이 걸었다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3일 길보다 더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3일 길일 수도 있어요. 정말 3일 길이라는 의미라면 한 70km 정도를 걸어갔을 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무리 없이 지금 3일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참은 거죠. 그리고 지금 마라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마라라는,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지명이에요. 지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곳에 갔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떠먹었더니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승질나서 여기는 물이 쓰다. 그래서 쓰다라는 말을 그대로 붙여서 마라라는 이름의 지명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물을 먹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앞부분 내용, 지금 앞에서 홍해의 구원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본문이 매우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로 인도하고 계시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불기둥이 천둥과 번개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천둥, 번개가 치면 뭐가 내려야 되죠?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가득 끼고 천둥 번개가 치는 그 기둥이 인도하는데 비를 내리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엄청난 물을 조종해서 바로의 군대를 다 몰살시킬 수 있는, 물을 조종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3일째 물을 주지 않는 이상한 장면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하나님은 이걸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분인데 다시 이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많은데 피로 변해서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근데 지금 마라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물은 많은데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역창조라는 설명을 드려요. 우리는 죄로 인해 역창조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말을 좀 적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만드셨습니다. 창조 질서는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명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치유되는 상태, 슬픔이 없는 상태, 풍요의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졌죠. 망가진 뒤부터는 역창조가 시작됐습니다. 역창조는 부족한 것이고 경쟁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멸망되고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해방을 경험은 하였지만, 그래서 그 이집트의 바로의 그 독재 억압 속에서는 탈출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은 경험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역창조 시작된 이 역창조의 질서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스물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 죄로 인한 재앙은 끝나지 않았어. 너희에게 완전한 구원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리고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다 풍족하고 걱정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으신가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창조 질서 안에 거하는 우리 현재 상태를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약속의 땅 가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여전히 죄된 세상에 머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이에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부르짖은 이유는 고된 노동 때문이었어요. 즉 정치적 압제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도의 주된 제목은 뭐냐면 정치적인 해방이에요. 정치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해방되었지만,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상황이 나아진 듯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역창조의 질서, 죄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예전의 기도 제목은 뭐였죠? 구원해 주세요. 바로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해방된 이후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여전히 재앙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죄된 질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죄로 썩어버린 이 피조물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모든 것이 경쟁하고 멸망하는 죄의 질서, 역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모든 것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지금 상황을 바꾸는 것에 초점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 지금 돈이 없어요. 돈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혜 주세요.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수준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상황을 바꾼다고 해도 여러분은 행복해지지 않을 겁니다. 좀 기억에 남게 웃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결혼을 끝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혼한다고 진정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4층에 우리 집사람 있는데 집사람도 지금 아멘 할 거예요. 저를 만나서 행복할 줄 알았지만 100%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죄된 세상은 온전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만 온전한 행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하심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계시록 그 마지막 때에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빨리 주님 임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또 아직 임하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2장 26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해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모든 질병으로 표현된 10가지 재앙이겠죠. 애굽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10가지 재앙 당했는데 너희는 순종하면 10가지 재앙 안 내려줄게. 즉 지금 1번 재앙을 다시 경험하고 있는 건데 너희 재앙을 안 내려줄게. 그래서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 안 하면 저주받고로 이해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하셔야지 올바른 본문이에요. 우리는 세상 나라 가운데 살고 있죠. 죄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역창조 질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역창조 질서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치료라는 단어의 전제가 뭐죠? 병에 걸렸다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병을 아예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역창조 질서 가운데 너희가 살고 있지만 내가 결국에는 너희를 치료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소망하고 어떻게 살아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법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상태,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눈앞에 여전히 사람들이 다 악한 일 저질러서 대학 다닐 때 모든 친구들이 다 컨닝해서 점수 잘 받고 좋은 일, 막 학점 잘 받고 장학금 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는 그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너는 세상 질서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서 컨닝하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고 그들보다 학점 낮게 받을지라도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 그럴 때 내가 뭘 해준다? 너를 치유해주고 회복해주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죄된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서 살아라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겁니다. 자,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 질서대로 살면 경쟁하고 약자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무언가를 빼앗아서 살고 승리하고 죽이고 이런 삶이죠. 그러나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2절,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즉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셨으니까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우리 눈에 여전히 죄된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환난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다? 환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즐거워해야 되냐면 환난이 있을 때 인내하고 참고 연단 받으면 소망을 이룬다. 즉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훈련받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막 구원받으면 우리가 뭐든지 즐겁고 행복하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받고선 3일길이 참 되지도 못해서 다시 한번 부족함을, 세상 나라의 질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앞으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나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구나, 훈련하시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이 환난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라의 쓴물이 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사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의 모든 질병을 겪지 않고 치료하겠다. 즉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겠다. 그런 은혜를 주겠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구원의 그림을 압축해서 구원 이후에 있는 환난의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은 완전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에는 승리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기대감을 갖고 이 땅에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승리의 기대감을 갖고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손흥민 카드 한 장에 기뻐하는 저 유튜브들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여전히 갈증과 환난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서 여전히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 땅의 상황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환난은 소망을 낳는 훈련이구나. 즉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훈련이구나. 그래서 기뻐하고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나무가 뭔지 아세요? 이게 그 대추야자 나무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라를 지나고 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었죠? 물샘 12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가 모두 먹을 수 있는 풍족한 물이 있는 곳입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처음 몇 명 애굽에 들어간 줄 아세요?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전체 각 사람이 다 먹을 만한 풍족한 야자나무가 있는, 그러니까 낙원이 있을 거야 라는 보여주시는 상징으로 엘림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 곁에 장막을 쳤습니다. 신약에서 계속 표현해요. 우리의 장막은 이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있는 장막이다라는 표현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너 지금 마라의 쓴물에 살고 있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라의 쓴물에 살고 있지. 그러나 나는 엘림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준비해놨고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을 내가 이미 예비해놨다. 너희가 그곳에 장막을 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눈앞에 있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세계,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 그래서 마라를 지나서 엘림을 소망하며 살라고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우리 적용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하려는데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라는 가사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 소망하기로 결단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나는 오늘도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나를 훈련하시는 도구라고 믿으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더 훈련받겠습니다. 더 인격이 연단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